시편 124편 말씀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 감사절을 우리가 두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도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당도했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국가적인 위기, 때로는 가정적인 위기, 때로는 개인적인 많은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셔서 혹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혹은 우리를 편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참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로 구구절절히 우리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될 만큼 본 시편의 내용은 그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선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구원의 이야기 혹은 속량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내려오셨던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나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또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내 자랑, 내가 잘했다, 우리가 잘했다 하는 우리의 영웅담 섞인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는 꼴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되새기는 자세를 가져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나의 나 된 것이 곧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 주셨으므로 우리의 편에 계셨으므로 또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신앙의 걸음을 굳세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해놓고 뭘 말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5절 끝에 가면 무엇이라 할 것이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반드시 말해야만 된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새기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기, 특별히 원수들의 거센 공격,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큰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항상 고백하여라. 이것을 분명히 말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 그들이 누굽니까? 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대적자들을 말하죠.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해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지진이라고 하는 이미지라 그랬죠. 땅이 갈라져서 살아있는데 땅이 갈라져 푹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런 큰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 홍수를 말한다 그랬어요. 시내, 이것도 폭우를 말한다 그랬고, 넘치는 물. 마치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잘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 군마들이 막 달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앞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죠.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순간이라도 그 물이 엄습할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을 느낄 만한 곳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도 때마침 요단강의 물이 가장 범람할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언약궤를 들고 그 요단 강에 넘치는 물에 발을 대면서부터 그 물이 상류에서 그치기 시작하면서 역시 그곳을 땅으로 밟고 지나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바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넘치는 물과 같이 큰 두려움과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곁에 계셔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가서 보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했다. 그걸 또 역시 하나 이미지라고 그랬죠. 어떤 이미지라고 했느냐,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먹는 그런 상황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냥꾼이 계교를 부려가지고 이 새를 잡으려고 지금 올무를 타놓고 이제 순간 골매에 잡히는 순간 사냥꾼의 먹이가 될 뻔했는데 그 연약한 새가 마치 올무가 끊어져 버리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와 같이 도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그런 구원하신 여호와, 대적자들의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와 감사를 말한다면,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또 이러한 위기를 겪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마지막 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신다. 전적인 도움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날 때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을 계속하여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의 편에 들어주실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자신만으로 봤을 때는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도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 얘기하죠.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세계 열국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다른 민족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침략과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편 뭘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분 앞에 신실하게 서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도움이 되셔서 모든 대적자들과 위기로부터 건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의 묘사에서 도움이 없다면 결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죠. 물이 삼킬 듯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에 꺼져 들어가면서 산채로 그 땅 속에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겠으며, 지혜로운 사냥꾼의 그 계략 앞에 그저 올무 안에 있는 그 새가 어떻게 스스로 풀려나겠습니까? 그 올무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 일이죠. 이것들이 뭘 보여줍니까?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에 있어서 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맞서 그 대적자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셔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비유들잖아요. 종이. 이 종이 한 장은 손으로 톡 치면 찢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딱 붙는 순간 이 종이는 아무리 해도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종이가 강한 게 아니라 종이를 받쳐주는 벽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이가 안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종이 한 장만 놔보세요. 이거 톡 하면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에게 부착하는 순간 우리를 당해낼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 전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그분께 부착해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분 안에 살고 우리도 그분의 편에 서도록 작정하고 또 여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을, 저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의 모든 남은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실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편에 계셨고 저희의 편이 되어 주셨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늘 기억하며 장래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